오늘 부활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처절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사법이 임봉하고 로마의 빌라도의 군사들이 굳게 지키는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간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신앙,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에서 오직 한 번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무덤으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세계 4대 성이 있다고 온 인류가 추앙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무덤이 중국 산둥성 취푸시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 화장이 되어 그 사리를 탑으로 만들어 쌓아두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첫 부활절의 그 아침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가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달려갑니다. 관찰력이 뛰어났던 요한, 예수가 누워있던 자리를 깊이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에 가보았더니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위는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 수위를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된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0제자 토마를 빼놓고 말입니다. 토마까지 포함한 11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십니다.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베다니 근처에서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신장난하듯 환상을 본 것도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0여 차례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근심하며 울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냐가 소홀했다고 여겨지고 그 시체에다가 향료를 부으러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돌아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에게 소망을 가졌던 두 사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가오셔서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던 제자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자기 없는 사이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주신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거쳐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일설에 의하면 김해까지 와서 김수로 왕에게 처음 전도를 하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문양으로 남아있는 것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있는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나아가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우신 결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의 사건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고 전파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에 제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설교합니다. 6월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6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16말로 통시통역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테나진제 우리가 무슨 술을 먹겠느냐고.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이 일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승리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죽음이 생명의 주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은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한때 죽음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를 이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물론 윤리, 도덕,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착한 일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의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불의가 판칠 때가 많습니다. 공의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지만 불의, 불법, 편법들이 판치고 그리고 더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장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성행하여 때로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그의 스승 예수를 팔았습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노예 값에 불과한 은 30여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으로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정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자기들의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자신들의 권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입니다. 민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바로 5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입으로 이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댔던 것입니다. 돈 몇 푼 받고 고무신 몇 짝 받고 선동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에 따라 외칩니다. 흉악범 바나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다 이긴 것 같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불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케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신문했으나 십자가에 죽여야 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바로 그때 그의 부인도 그에게 말해옵니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내가 어젯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의 소신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 충신하니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외쳐대는 군중들의 외침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손을 대에다 물을 받아 씻어놓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이 피에 대해서 내가 상관이 없다고 회피했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여 악을 반포하고 허락한 불의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사회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칩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편법을 행하여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절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거스린 사람 이렇게 처치된 걸 봐라 하고 기뻐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들의 불의를 이깁니다. 정의로운 역사는 불의의 역사를 이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진리 때문에 정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는 정의가 불의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빛이 어둠을 이긴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인해서 자기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창조주가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들이 그의 창조주 되신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땅에 어둠이 깃들였던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 창조의 빛이 밝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새 구원의 빛이 밝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권에 있는 이들이 생명의 주가 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정의의 주가 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그들이 자기가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하게 행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다고,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사건 후 50일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3천여 명의 군중들이 바로 그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라 죽어 마땅했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들려지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아들을 주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와 오만 속에 있던 인간의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이 풀리고 미움을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것, 그 첫 곡식단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김해도 김해평야가 있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여러분, 누르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온 밭에 가득한 똑같은 곡식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립니다.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몸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성도들도 뒤이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심령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은 이 원어에 보면 사르크라고 했습니다. 살덩어리란 말입니다.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여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고깃덩어리로 부활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써마라고 했습니다. 몸을. 그런데 이 몸이 질이 이 살처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몸. 그런데 영은 아니에요. 귀신은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귀신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어도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 썩을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몸을 심습니다. 그러나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을 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죽을 것을 심지만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나와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와 싸우자고 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아무도 감히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장대하고 힘이 써 보이고 한 사람이니까. 그때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나아가 그에게 주신 전략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만의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두려워 떨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대장의 승리가 곧 전체 그에 속한 이들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다. 환난으로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죄라는 무기로, 사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를 이기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떻게 옵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은 일이 있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당치 못한 일을 우리에게 혜택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내가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송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을 감격하여 찬송시를 짓고 또 곡절을 만들어서 부르는데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몇 년 동안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어떤 음악회 같은 것을 또 찬양 우리 예배를 별로 잘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행사 때마다 특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이죠. 더 나아가 내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 표시합니다. 정성껏 예물 드려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절기라고 하셨는데 구약에 특별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창막절에 특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빠지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일이라도 반드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견고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무섭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편에 서야 됩니다. 살리는 편에 서야 됩니다. 불의가 반치는 세상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편에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깃들인 세상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밤중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점점 커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미움도 사랑으로 변화시켜 사랑으로 하나 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주의 일에 손을 놓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동안 한 2년여 넘게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드리는 일도 주일 하는 일도 등한히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광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일부터 코로나 해제되고 밥 먹는 것도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 종교 시설 안에서 식사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긴 하겠지만 진짜 먹어도 되는 건지 코로나 괜찮은 건지 왜 우리 마스크 쓰고 계속 살아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라니까 할 겁니다. 5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밥을 교회에서 못 먹으니까 5월 1일부터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 먹겠습니다. 권사님 준비하시고 각 여전도에서도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5월 첫 주일날 가족주일인데 가정예배 그동안 그렇게 드렸는데 또 가정예배 드리실 겁니까? 6월 달부터는 첫 주일 가정예배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5월 첫 주일은 무조건 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5월 첫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각 이제 맡으신 그 우연별로 여전도회별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5월 1일부터는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모이는데도 지금 이 하얀 딱지도 다음 주쯤엔 다 떼겠습니다. 앉는 좌석도 이렇게 안 앉아도 된대요. 글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서로 방역을 잘 하시면서 이걸 하셔가지고 다 와도 돼요.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이 원래 5월 첫 주일날 온 가족 합동 예배를 드렸는데 5월 첫 주일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 모여도 될 것인지 아니면 많이 모이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 될지 말입니다. 여하튼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신 분 이제 핑계댈 게 없어요. 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아무개가 미워서 주의 일 놓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 사람 싫다고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주의 일에 게으름 부리고 계십니까? 예, 세상 일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만이, 주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만한 가치를 줍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빛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바르게 살 만한 가치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볼 때 새 힘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금방 부활절을 맞아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며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질고와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 생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빛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며 진리를 거스려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전과 내 잠깐의 이익에 눈이 어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어도 아버지 불의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과 함께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